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달의 첫날인데요. 또 이번 달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첫날을 들었을 때, 첫 시간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를 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을 왔을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냐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원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풍요로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과 식량들이 풍요롭게 있었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동일하게 그런 큰 흉년이 그 땅에 들은 거예요. 그러자 부득이하게 이삭도 뭘 한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기 위해서 쭉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랄은 아마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이루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죠.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일단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애굽으로 가면 왜 안 될까요? 왜 애굽으로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애굽이 나쁜 땅이었을까요? 애굽이 이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들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나중에 훗날 야곱에게는 애굽에 내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명령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하나님 위에 무엇. 그러니까 네가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의 그런 좋은 땅, 보화, 곡식, 그 물이 아니라 애굽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누굴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면 뭐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채우고 인도하시고 이끌 것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이런 것은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이 나쁜 땅이라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이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야, 이삭은 좋겠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축복을 거저받네. 아니에요. 이삭이 축복받고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에 답했어야만 돼요.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정말 이 고향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겠느냐? 나만 믿고 그 땅에 가겠느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믿고 이 땅에 남겠느냐? 똑같은 걸 질문한 거예요. 이 똑같은 질문에 이삭은 뭐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답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똑같은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질문, 이삭에게 하셨던 질문, 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굽으로 가려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 그랄라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는 않아요. 이건 장소적인 그냥 상징이에요. 우리에게도 매일 날마다 묻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그 무엇?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세요? 정말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날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날에 이삭이 가야 될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그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나중에 살펴보면 그랄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에요. 이삭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이삭은 그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터입니까? 가정입니까? 더 좋은 직장이 어디예요? A라는 직장입니까? B라는 직장입니까? 좋은 학교가 어디예요? A라는 학교입니까? B라는 학교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에요.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하나님 위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제가 예전에 여러분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이제 가수니까 여러 가지 앨범을 내잖아요. 근데 박진영 가수가 10집 앨범을 냈어요. 10집 앨범을 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저기를 했냐면 노래를 만들었냐면 놀 만큼 놀아봤어 라는 곡이 10집 앨범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놀 만큼 놀아봤어는 약간은 그런 거죠. 이 가사 내용이 약간은 인생에 대해서 이 땅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앨범 놀 만큼 놀아봤어를 이란 앨범을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역할을 해봤대요. 어떤 역할을 해봤냐면 자신이 늙었을 때 모습을 상상을 해서 역할을 해본 거죠. 그래서 늙어서도 여전히 젊은 여자들과 놀면서 쾌락을 즐기는 자기의 모습. 그리고 늙어서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과 손자, 손녀들과 재밌게 노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어서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소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연기를 한번 해봤대.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마지막 연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 왜 눈물이 났을까 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여자와 노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이렇게 행복하게 노는 모습, 모든 것을 사회에 하나는 모습, 모든 것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진영 씨도 아시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날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그날에 머무르라고.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만을 추구하라고. 왜 그래요? 세상의 그 무엇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세상의 그 무엇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그런 것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참된 안정과 행복과 기쁨은 누구에게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서만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신앙에 영향력을 미친 한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분이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일까. 누군가 했더니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대요. 그럼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그럼 대단히 이 선생님이 뭔가 있는 분이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별다른 게 없었대. 그냥 부산에서 피난 내려와서 정말 판자촌에 살면서 재봉틀 다리미질해서 정말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셨대. 그런데 그분이 자신에게 정말 영향을 많이 미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힘든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본 적이 없대. 늘 그 안에 기쁨과 웃음이 있었대.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즐겨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양을 늘 부르고 있었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중요한 것. 오늘 보면 묻잖아요. 애굽에게, 저 이삭에게 네가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아래 머물러라. 네가 나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엔 없어요. 우리가 찾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찾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를 추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정말 상황이 어떻든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만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